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왜 쉬지 않고 기도하여야 하는지 아는가 하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감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이유이죠. 미혹영의 조종을 받다 율법주의에 찐 바리새인과 서기관 등의 유대교 종교 지휘자들에게 휘둘리며 눈물과 고통에서 삶을 살던 하나님의 백성에서 찬란한 빛이 비춰졌으니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죄와 허물의 벽으로 막혀있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육체의 죽음으로 허물어뜨리시고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영원한 천국에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는 사실이죠. 성령께서는 저에게 2000년 전에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일으켜 세우겠다. 이 사건은 호세의 양무리들의 양들을 귀신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힘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시대가 끝나고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믿자 교회는 세상 최고의 권력을 손아귀에 쥐고 흔들면서 타락하고 세속화되어 갔죠. 중세 카톨릭 교회는 소수의 성직자들과 귀족들의 종교가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부와 권력과 명예를 독점했습니다. 그게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되었죠. 르네상스 운동은 중세 카톨릭 교회의 권위의 몰락과 봉건주의 붕괴를 배경으로 종교에서 이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 문학을 부흥시키고 개인을 존중하며 휴머니즘을 주장했어요. 즉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인간에게 자리를 넘겨주었으며 세상 통치의 수단이 하나님의 계시에서 인간의 일성으로 뒤바뀌게 되었죠. 그 이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 여러 개신교가 생겨나며 지금에 이르게 되었죠. 카톨릭 교회는 교황을 중심으로 단일체제를 이루고 있지만 개신교는 교단별로 신학교를 세워 목회자를 배출하고 교세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교단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신학자이자 교수들은 신학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인간의 일성으로 연구하는 학문으로 발전시켜 나갔죠.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졸업하여 목사 안수를 받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세워 교인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르네상스 운동이 하나님의 계시를 인간의 일성으로 바꾸어 놓았듯이 신학 역시 인간의 일성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성경을 인간의 일성의 잣대로 난도질하여 자신들이 인정하는 부분만 수용하고 있습니다. 신학교는 시대가 흐를수록 점차 자유주의 신학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지면서 성경의 신빙성과 모성의 의구심을 가지고 성경의 기적들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기이한 사건으로 치부하고 있죠. 이는 신학이 인간의 이성의 잣대로 성경을 보는 학문에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일성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성경은 미혹영이 사람의 머리를 타고 앉아 자신의 생각을 넣어줘 속이는 탁월한 계략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나 신학에 대해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목을 제가 올려드릴게요. 예정론이 잘못된 것을 알고 내가 하는 교리는 오직 성경이며 구원관을 헛된 말로 호리는 자를 내가 벌하리라. 신학 이론이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신학교의 교육인 어깨너머로 배운 지식은 오직 자기만족일 뿐이다. 또 어깨너머로 배운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헛되게 하는 것이다. 정체 없이 떠돌아다니는 영혼은 나를 만날 수 없다. 나에 관한 사실은 성경에 있는데 도서관에서 찾듯이 나를 찾고 있다. 교만한 양들이 나를 보지 못한다. 가장 위험한 이론으로 나를 가르치고 실제 삶에서는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 성경과는 흐리는 자들은 지옥에 갈 것이다. 이처럼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판단하려는 신학의 영향을 받아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말하기는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얻으려는 그 어떤 시도도 하지 않는다는 게 기이한 일이죠. 이런 목사들이 신학교에서 인간의 일성을 잣대로 성경을 바라보는 신학자들의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자신들에게 기적과 이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는 모순된 신앙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와 죄를 부추긴 악한 영들과 싸우는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우리네 교회는 십자가의 보혈을 지식으로 이해하여 머리에 쌓아두고 종교적인 예배의식과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반복하는 종교적인 사람들만을 길러내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일성을 믿는 학문의 방식은 신학으로는 하나님을 지식으로 만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님을 만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길뿐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전심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전심으로 성령의 내주를 구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신앙 방식이나 신학교에서 배운 신앙의 방법을 버리고 오직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을 삶에 실천해 왔어요.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세월을 보내기 시작했죠. 그렇게 11년 차가 되어 성령께서 저를 찾아와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성령으로부터 귀신의 계략과 더불어 귀신을 쫓아내는 훈련을 받아 충주에 영상교를 열어주신 지도 거반 7년 반이 되어가고 있네요. 지금까지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 훈련을 통해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귀신들이 일으킨 정신질환과 고질병이 치유되었으며 갖가지 기적으로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사건으로 이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성경의 이해나 신학적인 지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찾아오셔야겠죠. 사도들과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하여 성령 임재한 사건처럼 지금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백성들에게 찾아오시고 계세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네 교회는 3분짜리 영적 기도 행위로 성령이 들어오신다고 믿으라는 교단 교리를 받아들여 교인들을 죄다 벌거숭이 임금님으로 만들고 있으니 기가 잘 오르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